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불순종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어요. 사울이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근데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에게 모든 걸 다 죽여라 했어요.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그러지 않은 겁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아각의 좋은 가축들을 살려준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지적하니까 사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데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살려둔 거라고. 아각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사실 사울이 결정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백성을 탓으로 돌리는데 사울이 결정한 거죠. 초기에야 사울이 백성을 좀 무서워했지. 점차 백성을 아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데 빠지게 돼요. 그 백성을 멸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 탓으로 이제 돌리는 거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처럼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제 물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그거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답니다. 여러분의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는지 말씀을 거역하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설교 말씀이기도 하고 혹은 개별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걸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점치는 것과 같답니다. 우상 숭배와 같고.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말씀을 어기는 죄. 그거는 점치는 죄, 우상 숭배죄. 모든 죄에 속하는 게 말씀 어기는 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란 겁니다. 신령한 예배가 신령하게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라기보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사는 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사울에게 충격을 주는데 앞에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답니다. 왜 버리시나? 사울이 말씀을 버렸어. 이게 그때만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지금은 달리 말씀하실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나? 우리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왜 천국에 들어가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판단을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저울, 잣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붙잡았다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야간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살면서 말씀을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책 덮어두고 있는 것도 버린 거고, 읽어놓고도 행하지 않은 것도 버린 거고, 설교를 듣지 않은 것도 버린 거고, 설교를 듣고도 마음대로 걸려서 듣는 것도 버린 거고, 내가 볼 때 여러분 다 죽었어. 내가 목사로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사무엘이 전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죽어서 하고 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특히 남자들 자뻑으로 자기가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걸 보는데, 여자들도 오래 묵은 성도 비슷하죠. 근데 아쉬운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와 저울을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고로 말씀을 모르는 거라.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할 때 제가 10수년간 설교를 메시지를 전할 만큼 전했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 하는 거는 말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설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제, 귀의 문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거든요. 성도님들, 성경책 버리지 마시고 설교 버리지 마세요. 잘 읽고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꼭 이해가 된다 해서 말씀을 순종한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어도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24절에 사무엘의 말을 들어 사울의 반응이 있어요. 사무엘이 끝말 앞에 23절에 좀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당신이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이제 당신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것도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생각할 때 사울보다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참 듣기에 따라 이게 회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사실일 수도 있어요. 지도자는 백성들의 인기에 힘입어 권력을 휘두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후 맥락에서 사울은 백성들보다는 자기가 결정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각을 살려주고 싶은 거라. 그리고 아각의 좋은 것들을 놔주고 싶은 거라.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 전쟁 이기고 난 뒤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만 보세요.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오죠. 그리고 실제 백성들의 요구, 그게 무서워서 했다 해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백성을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무서워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여기 있는 교회 일꾼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여러분이 가르치는 목장의 성도, 여러분의 가족 무서워하면 그럼 끝입니다. 변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입니다. 사울의 이 말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만 딱 끊으면 회개했나 싶은데 그 뒷말은 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앞에서 잔소리 하니까 그 잔소리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25절 보면 이제 사울의 이런 마음이 더 드러나요.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꼭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나면 이제 딱 됐으니까 내 요구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도 그러고 목사한테도 그러죠.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사를 길 가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 가주세요. 그럽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의,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말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내가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내가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줘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회개하는 게 주로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게 진짜 회개인지 회개가 아닌지.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나한테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이제 나와 함께 가달라. 이거는 왕이 선지자에게 아래로 보고 나와 함께 가시오 이런 겁니다. 왕이라 왕. 왕인 거라 지가. 내가 회개했으니까 선지자 당신 받아주고 나와 함께 가달라 하는 거라. 목사가 종이라며 그러니까 내 회개한 거 받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똑같은 거야. 이런 사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아요. 저는 사울을 보면 꼭 사울이 저 같고, 베드로 보면 베드로가 저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잘나가지고 다윗 같고 뭐 요셉 같고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여러분 봐도 저와 비슷해. 저보다 낫지 않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저보다 낫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와 비슷하니까 자뻑 가지지 말라고요. 무식해서 자뻑이라. 인생 무식하고 믿음에 무식하고. 이제 주로 이런 거 있죠. 죄를 인정한다, 회개한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나 이제 죄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야. 있잖아요. 한 번 지은 죄야. 하나님은 두 번 이상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 지은 죄, 그 죄 살았을 때까지 그 죄과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서도 여전히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잊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지은 죄 잊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었으면 해요.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은 다 잊으시고 이러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기억상 잊어버린 게 아니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더 이상 묻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면 또 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나와 함께 제사를 이제 드리러 가자. 이런 요구. 이거는 이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회개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는. 이런 신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우리 신보죠. 교회 내가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 하나님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교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집사 장로 나를 세워줘야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본 교회가 늘 그래왔어요. 26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말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도 밝혀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앞에 23절에 했던 말 똑같이 해요. 참 선지자는 앞과 뒤의 말이 같아요. 하나님은 앞뒤의 말씀이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이 앞뒤가 달라져요. 사무엘이 왜 사울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지 않겠다 하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데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이 버린 그 왕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 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하죠. 말씀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왕을 위해서 제사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없죠.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린 사울과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사울과 사무엘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돌아섰어.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돌아서 턴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잡아. 사무엘도 얼마나 강한 마음으로 돌아섰는지 팍 돌아서고 사울도 이 순간에 얼마나 급하게 사무엘을 붙잡았는지 옷이 찢어졌다 합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어요. 뭐가 찢어져야 돼요? 이 순간에? 사울의 옷이 찢어져야지. 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겁을 내야지. 겁을 내야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겁을 내야 그게 믿음이죠. 그 뼈가리가 없어졌어요. 사울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그리고 현대 성도들도 다 머리가 굵어지면서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겁 안 나고 목사도 겁 안 나고 겁도 안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찢고 내 옷을 찢어야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사무엘은 찢겨진 이제 자기 옷을 보고는 또 한마디 합니다. 참 사무엘이요.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을 향한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밤새 울었어요. 이 사울을 어찌하나.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기에.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되게 아파요. 또 한마디 하는 게 28, 29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옷이 찢어졌잖아요. 이 찢어진 옷은 뒤에 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데 옷을 찢을 때는 나라를 쪼개는 거와 관련되는 행위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아니고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실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하시며 이도록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울의 이스라엘은 찢어지고 사울의 이웃 다윗에게 나라가 넘어가요.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참 좋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겁나는 분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이 무서워요. 참 무섭고 항상 이 말씀 앞에 서면 마치 최후의 심판 때 심판받는 것처럼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늘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모든 또 심판을 덮으시는 자비와 긍휼이 있으시고 신비한 분입니다. 이 신비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면 무시무시하고 또한 무시무시함을 넘어서는 뜨거운 사랑을 또 받게 되고 신비입니다. 신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 또 보여주는 거는 그런 신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성경 몇 구절 가르치고 또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그런 말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한번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서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30절에 사울의 반응이 있는데 딱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앞에 말하고 또 이게 반복이 되는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야, 이거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근데 사울에게 물어보세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사울이 뭐라고 하겠어요? 회개했다. 참 난감합니다. 사울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범죄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무엘이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또 씹어버리고 빨리 가서 예배해야 된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상당히 복잡한 모습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빨리 예배해야 된대. 근데 지금 회개를 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지금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지금 회개의 모습이고 하나님 원하는 제사인데 지금 사무엘이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대선지자 사무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됐고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고 빨리 가서 예배합시다 그래요. 꼭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처음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야 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싶죠, 그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전쟁을 몇 번이나 이겼잖아요. 그것도 지가 잘 싸웠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그러면 다윗 같으면은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시편을 보면 내 하나님이라 이미 나의 하나님이 하고서 이미 하나님 품 안에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울은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러 간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무엘 앞에 두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러 간다 할 것 같으면 앞에는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는 게 지금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가고 지 혼자 저기 길가에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러 갑시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여기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거 놔두고 길가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 백성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라고 집으로 지가 이야기해놓고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따라가요. 따라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 인척하는 거하고 구분을 해요. 사무엘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예배는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각을 쳐서 죽여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 표현하면 아각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 그냥 칼로 한번 죽이는 게 아니고 난도질을 해서 죽여요. 그리고 아각의 가축도 난도질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고는 끝나고 이제 끝이에요.
바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듯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요.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에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안 보시는 왕이에요.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보시는 왕이고.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 집사, 권사, 교사, 목자 여러분도 직분 가지고 있죠. 또 아버지, 이것도 직분 아니에요?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가 하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버지, 자녀를 노예께 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만 여기.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듣기에 참 살벌하고 겁나는 말씀이지만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왜냐?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귀신은 이렇게 하지 않아. 마귀는 우리 입에 혀처럼 해놓고는 나중에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혀가 우리에게는 검이었고 우리를 막 베고 찌르면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가요. 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나 같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랍니다. 지금 읽고 듣는 이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제가 사사로운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미는 별로 없지만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요. 가끔 이해하는데 이해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무슨 이해를 다 하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다 하고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또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왜 천국의 아이라 해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왜 아각을 죽이라 하지? 살리라면 왜 아각을 살리라 하지? 궁금하죠? 이해가 안 되어도 살리라면 살리고 죽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거, 사울이 잘나서 그랬나요? 그거는 받아들이잖아.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니까. 그럼 자기를 버린 거는? 택한 분도 하나님이요, 버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모든 아버지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분이에요. 앞에서는 벌벌 기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벌벌 기어야 돼요. 엎드리셔. 그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데 이제 교회 생활에 묵으면 사울이 묵었잖아. 왕으로 이제 좀 묵어가는 때인 거라.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 이러고 사무엘이 말해도 이러고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가 딱 이 모습이 내가 이제 안 그럴게. 빨리 가서 예배 드립시다. 지금 사무엘에 가자 해야 가는 거예요. 사무엘에 가자고 해야 가야 되는데 지가 앞장서서 빨리 예배해야 된다고.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래요. 이 한국 교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목사보다 앞서지 마요.
머리가 굵어져서 금방 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요. 정말 하나님은 버려요. 목사도 버리고요. 다 버려. 왜 버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탄식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걸 아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을 이해해요. 지금은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 또 이사야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노아 홍수, 노아 언약 이야기했거든요. 노아 시대와 같아요.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교회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도 잘 안 들어요. 이 방주 만드는 거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120년 된다야. 최대한 120년 이제 잡아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방주 만들었대요. 우리가 긴 세월 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의 집을 짓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저는 진짜 믿음은 이게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있을 때 나는 이게 믿음으로 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게 봐요. 그냥 한순간에 뭔가 반짝해서 막 내가 뭐 조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혹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울이 끊어졌어요. 슬프죠,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끊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이어주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말씀이에요. 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울이 넘어진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딱 보여주셔